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이 갖고 많은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나는 참 이런 사람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기 롤 모델이 있습니다. 자기가 닮고 싶고 또 그 사람의 삶을 마치 나의 삶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이상형, 그런 닮고 싶은 그런 인물, 그런 인물들은 누구에게나 다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닮고 싶은 인물을 우리는 영어로 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롤 모델, 내가 닮고 싶은 인물, 내가 닮고 싶은 그런 이상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쩌면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힘이 들고 소망을 이야기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회, 희망이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롤 모델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닮고 싶은 분, 지금의 내 모습은 저분 같지 않지만 지금의 내 능력은 내가 닮고 싶은 저분 같지는 않지만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내가 땀 흘리고 좀 더 내 자신을 훈련해서 내가 꼭 저분을 닮고 싶어, 내가 생각하는 저 이상형의 저 인물을 닮아서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참된 의미, 참된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롤 모델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 그 공동체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롤 모델이 없는 공동체, 그 롤 모델이 없는 사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고 또 얼마나 그 공동체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고 서로 탐욕적이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긁어내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인가 하는 상상이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내가 닮고 싶은 그런 이상형의 인물, 그런 롤 모델이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 목사로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하고 또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이 공동체가 롤 모델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의 이 현 실태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이런 진영 가운데 농락당하거나 이 진영에 휘둘리거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져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 앞에 서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영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롤 모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영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닮고 싶어하는 인물, 내가 닮기를 원하는 그 이상형의 인물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가운데 내 속에 있는 분, 내 속에 있는 화, 내 속에 있는 분노심, 정오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상형의 인물이, 내가 닮기를 원하는 그 인물이 여러분들의 화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고, 여러분들의 정오심을 대신해서 정오해주고, 여러분의 분노심을 대신해서 분노해주고 싸우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닮기를 원하고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이상형의 인물은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 진영을 떠나서 모두가 닮기를 원하고 모두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는 이 롤모델을 잃어버린 사회가 아니라 내가 정말 닮기를 원하고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이상형의 그런 인물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닮기를 원하고 정말 진영을 떠나서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상형이 있는 사회, 그런 공동체, 바로 그런 인물들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나오고 그 한국 교회의 한 공동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전 제일교회 내에서도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야 꼭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력한 정치인이 되어야 롤모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 내에서도 정말 나는 저분을 닮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저분의 삶을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한 분들이 많고 그런 롤모델이 채워지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요,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호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언급을 했던 소설가입니다. 미국의 소설가로 스칼릿 레터라고 그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영어 미국인들은 스칼릿 레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칼릿 레터, 주홍 글씨입니다. 이 주홍 글씨를 쓴 작가도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호돈이라는 분이 쓴 아주 짧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어니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어니스트라는 말은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정직함이라는 의미죠. 어쨌거나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분은 그 작은 마을에 그 전도의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사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을에 있는 저 뒷산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의 얼굴이 갖고 있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고 용서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품고 그리고 약한 자와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정말 샬롬 그 자체, 평화 그 자체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큰 바위의 얼굴, 그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바위의 얼굴이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니스트가 어릴 때부터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라면서 나도 저 큰 바위 얼굴을 갖고 있는 저 내면의 의미를 나도 담고 싶고 또 그 의미를 내가 살아가면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는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저 큰 바위 얼굴에는 어떤 전설이 또 있었느냐 하면 자기 마을에 반드시 저 큰 바위 얼굴을 한 인물이 태어나고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이상형이 되고 우리의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우리 작은 마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설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게들 고울드라는 분이 왔습니다. 이분은 그 마을 출신이자 그분은 많은 금을 모아서 재벌이 된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게들 고울드라는 이분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많은 금을 모아서 부자가 되었으니까 저분이야말로 우리 마을이 배출한 최고의 큰바위 얼굴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는 물질의 노예였고 또 물질로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물질의 수준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분은 우리의 롤모델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큰바위 얼굴이 아니야.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이 찾아오는 거니까 Old Blood and Thunder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게 됩니다. Old Blood and Thunder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장군입니다. 구태연한 피, 그리고 Thunder라고 하는 번개, 그런 우렁찬 그런 어떤 용맹성을 지닌 인물이 그 마을에 나타납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 마을에서 배출한 큰바위 얼굴 같은 분이다. 왜냐? 이용이 있고 용감해 보이고 강인해 보이고 저분이 한번 휘둘면 어떠한 적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잔인하고 잔혹하고 자애와 사랑을 상실하고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그러한 Old Blood and Thunder를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저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큰 인물이 아니구나. 근데 세 번째로 또 한 분이 나타납니다. 올드 스토니 피츠라는 분입니다. 올드 스토니 피츠라는 분은 정치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웅변을 한번 하면 현혹되어지고 그 정치인의 말을 따라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선동가입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이렇게 감동을 주고 웅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올드 스토니 피츠라는 분을 우리가 기다렸던 큰바위 얼굴이구나 생각했지만 그는 권력의 노예였고 그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명예욕을 위해서 자기의 노욕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인물이 아니구나. 네 번째 시인이 등장합니다. 시인은 말 그대로 자연을 대상으로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순수함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 글 자체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이브한 거죠. 굉장히 순수한 겁니다. 순수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장군도 아니고 그런 어떤 달변가 웅변가도 정치인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지만 저분은 정말 순수해. 너무 깨끗해. 정말 어떤 생수와 같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큰바위 얼굴이야 그랬지만 시인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은 욕심이 많았고 현실과 타협하고 그런 순수했지만 그러나 비단 글을 쓰는 자기 자신은 순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인 또한 기다리던 큰바위 얼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마음이 슬픈 자들과는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이 넘친 자들은 함께 와서 기쁨을 나누면서 손을 잡고 품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니스트를 이 시인이 보게 됩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큰바위 얼굴이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작가 나다니엘 호돈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은행일치라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귀한 생각과 가치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그런 은행일치에 정말 정직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보았을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저 가난한 마을에 태어난, 그리고 그 작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전도사, 저 젊은 전도사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큰바의 얼굴이 아니면 누가 큰바의 얼굴이겠느냐. 큰바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이상형의 인물을 나름대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소설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닮고 싶은 인물, 내가 닮아가고 싶은 그 이상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롤모델인 누구인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닮아가야 될 그 이상형의 인물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롤모델이 되고 또 성도들의 이상형이 되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주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진정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성도의 본질에 대해서 정의해 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도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리시버라는 말이죠. 주로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심을 다 고백하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주요, 우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을 우리 모두는 다 고백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된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다. 그 행함이란 무엇인가? 골로새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다. 세상에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뿌리가 내리면 싹이 돋고 그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견고해진 정말 든든한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세움을 받아서 주님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다. 주님의 그 교훈을 가슴에 품고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자여야 된다. 감사가 넘치는 자여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자. 감사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의 안에 어떠한 신앙적 열정도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는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열정은 감사를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뜨거운 헌신의 마음도 감사를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헌신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내 안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주님에 대한 그 감사가 내 안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때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는 여러분들 심령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도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으로 행하고 감사로 행하는 자, 바로 그들이 성도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해집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표준이 되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기준이요, 주님이 내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인물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삶을 담고 그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 진영에 매몰되어지고 또 저쪽 진영에 매몰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작금의 상황, 지금 내가 놓여있는 이 상황,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에 대한 그 처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내가 뭘 위해서 추구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읽어본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롤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이상형이 되시는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는가, 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메시아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판결, 그 판결을 재현하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보세요. 4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메시아 말씀입니다. 메시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뭐예요? 이방에 정의를 베푸실 자다. 이 정의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저지먼트라는 말이죠. 판단, 결정이란 말입니다. 저스티스, 정의라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 결과가 정의롭다라고 해서 번역이 되어진 것이지,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을 해야 됩니다.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을 판결할 것이라. 이방을 참되게 결정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미시파트, 저지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저지먼트, 미시파트라는 말은 최종적인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이널 저지먼트. 더 이상 뭐 이렇게 논의가 되고 뭐 이렇게 그 고민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판단,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 궁극적인 판단, 궁극적인 결정, 바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말하고 있는 정의와는 다릅니다.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바뀌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범죄도 숨길 수가 있고, 돈이 많으면 범죄도 숨길 수 있고, 힘이 없으면 없는 죄도 더해지고,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그런 어떤 악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정의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더 이상 바뀌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옳고 그름, 바르고 선하고 틀린 것, 그것의 최종적인 결정과 판단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걸어서 로마서 11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신 이 일에는 결코 후회할 일이 없다.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 판단과 그 결정을 궁극적으로 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내가 택하고 내 영으로 정의를 실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첫 번째로 이사야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판결하는 메시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판결하는 메시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 영을 일컬어서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이 모든 영들은 통합해서 어떤 영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서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에게 때로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총명함도 더하시고 지능도 더하시고 재능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었다.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롤모델,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끌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걸어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거룩한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직역하면 거룩한 정신이에요. 이 거룩한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냐?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정신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그 메시아는 대속 제물이 됨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판결을 하신 분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던 분이다. 할렐루야.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실천하였던 분입니다. 왜 대속이냐?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져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속물이 되는 그 현장에서 그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 불공평하고 정말 이 형평에 맞지 않는 이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정말 원망스럽다, 이런 마음조차도, 이런 말 한마디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말하기를 저들은 저희 죄를 알지 못하옵나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롤모델이신 메시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분입니다. 어떤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초계처럼 내어 던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이상형이지요. 이런 분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천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꺼져가는 등불이구나, 너는 상한 갈대구나,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치 꺼져가는 그 등불처럼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실 것이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임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찾아 살펴볼 말씀은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다시요, 제가 잠깐요. 다시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마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한다. 죽음 앞에서도 결코 쇠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주님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롤모델이요, 우리가 닮아야 될 이상형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은 성도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성도들을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적입니다.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염려에 근심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품으셨던 그 믿음대로, 주님이 품으셨던 그 소망을 품고 우리도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주님과 처럼 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또 닮기를 원했던 그런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지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성도들이 진정으로 닮아야 되는 그 롤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결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분은 그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그 증오심의 자리에서도 입을 닫으시고 결코 분노하지 않았고 결코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또 그러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죠. 6절,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렸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셔서 이 이방에 대하여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빛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 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내 인생의 최고의 롤모델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은혜를 받는 것과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믿음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롤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그 삶을 따라서 행하는,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